오늘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콜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강자였던 코카콜라와 또 펩시콜라 신흥 강자가 막 올라오면서 이 코카콜라 이사진들이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왕좌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985년 4월 23일 코카콜라는 뉴코크라는 새로운 대체 상품을 이렇게 출현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펩시랑 이겨보려고 그 뉴코크를 출시하였는데, 뉴코크가 출시된 지 79일 만인 1985년 7월 11일에 원래의 이 포뮬라가 다시 그냥 코카콜라의 맛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원래 오리지널 코카콜라의 맛 그대로 승부했더니 이제 코카콜라가 점점 다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오리지널의 맛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코카콜라가 내놓았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이 코카콜라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원본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맛본 후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미 발견하셨듯이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종교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어떤 시도도 불완전한 대체품일 뿐인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시도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규칙 목록을 다 적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가진 핵심 진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즘, 즉 주의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예수님을 대체하려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신비주의, 세 번째는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주의들로 예수님을 대체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들은 이런 예수님 플러스 무엇에 대한 종교적인, 이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시스템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떤 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주의에 빠져들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므로입니다. 1절부터 15절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들의 예수님과 삶을 위협하는, 그것들을 속이는 여러 가지 철학들, 종교적인 걸 공격하는 여러 가지 철학들이나 사상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공격하는 것에서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됩니다, 또 어떤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을 꼭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주이시 크리스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행위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플러스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것에 완강하게 거부하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란 구원받기 위하여 종교적 규칙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당면한 첫 번째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더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들, 현대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마치 맞는 말 같습니다. 마치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 한 분만이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 성수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 뭐 먹는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특별한 음식,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토를 좋아하시나요? 베지테리안이 있으신가요? 네. 채소를 잘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베이컨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저는 베이컨을 좋아합니다. 네, 경년제도 베이컨 좋아하죠? 네, 베이컨을 좋아합니다. 네, 딱 봐도 알아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 육식을 좋아하는 것, 뭘 먹는 것은 그렇게 큰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도 문제가 없지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에서는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예배해요? 일요일, 즉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일 아침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날짜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날을 통하여서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예수님 플러스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자기 의의 토양에서 막 자라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새벽 예배도 드려, 내가 헌금도 해, 내가 선한 구제 사역도 해 하면서 자신이 막 높아지면서 어깨가 이만큼씩 올라오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율법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드럼을 치는 것이나 전자 악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편견들, 이 강대상에서 율동을 하는 것에 대한 편견들, 또 의복에 대한 것들. 예전에는 정장도 입을 수가 없었죠. 로브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서 아주 정결해 보이게만 예배를 했었습니다. 성도들도, 여성들은 모자를 쓰고 오기도 하고 또 아주 정장을 입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오라, 그렇게 해야 해, 기독교인이라면 새벽 예배를 꼭 해야만 해 라는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녹아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예배하기도 하고, 일어서서 예배하기도 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을 더 매일같이 보고 싶은 생각에 새벽 예배를 나오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생각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오류인 것이죠. 여러분들 17절로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오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바로 이런 음식적인 문제들, 날짜에 대한 문제들, 이런 율법적인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뒤에도 지금 그림자가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림자가 실제입니까? 제가 실제입니까? 제가 실제죠. 제가 실제고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림자를 갖다가 끌어안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자에 갖다가 뽀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그림자일 허상일 뿐인 것이에요. 실제는 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뭐 어떤 것들을 율법주의 같은 것들을 예수님 위에다가 더 더해야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종교 시스템은 계속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글자, do,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뭐 하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do가 아니라 done,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규칙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주제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당시 때 문제는 바로 신비주의였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종교적인 경험,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토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비주의란 무엇이냐 보세요. 신비주의란 감정적인 종교적 경험에 기반한 감정 중심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에 있으면 예수님을 머리로 잡고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거짓 겸손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도 본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경험을 했어. 나는 방언을 해. 나는 어떤 예언을 하고 신비적인 일들을 해.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면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대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전혀 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초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너희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신비로운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천사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존재하죠. 천사는 존재합니다. 근데 천사가 숭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늘 환상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많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뭔가 그림을 봤네,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네, 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때때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말씀을 놓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입각한 말씀인가,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가 구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포인트에서 기초 구절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때 우리는 때때로는 감정적으로 끌려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면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단지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는 감정을 숭배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비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이것도 봤네, 저것도 봤네, 난 천사를 봤네, 난 환상을 봤네, 이러면서 교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실제가 아닌 영성으로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신비주의가 아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목사, 거룩해진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 원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때때로는 내 신앙이 식는 것 같아서, 왜 내가 예전 같은 그런 열정이 없지? 예배 드릴 때 왜 눈물이 나지 않지? 왜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되지 않지?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도 있고 동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눈물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눈물이 나는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고 눈물이 나지 않는 예배는 은혜롭지 않은 예배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예수님 한 분만을 그냥 집중하고 바라볼 때 때때로는 굉장히 이성적일 수 있고 때때로는 굉장히 우리의 감정이 죽어들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weather, 우리 감정의 weather,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추운지 더운지, 이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예배 가면은요, 들어가자마자 뭐 대단하죠. 스테인글라스 있고 성가대가 뭐 대단하게 있고 찬양팀이 있으면요, 거기 가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막 동요돼요. 마치 나도 그냥 홀리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그냥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거기에 동요됩니다. 거기에 막 매료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팀 대단하고 성가대 대단하고 말씀 막 이렇게 하고 막 조명 때려주고 막 이러면 그냥 감정적으로 동요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이보다 거룩한 이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보다 거룩한 이는 없어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 누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생각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 할렐루야. 오늘 이제 청년 이 모임들이 잘 형성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이 모임들이 막 활성화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팀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머리 삼고 그 마디마디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홀로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홀로 가가 저 산속에 가가지고 그냥 도나 닦고 있어야겠다. 나는 그냥 성경만 보고 금식하고 기도. 물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같이 연합하고 같이 소그룹이 있을 때에 서로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서로 단점들을 보고 그럴 때에 그것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그것보다 거룩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너희들은 온 몸마다 연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만족을 주시는 분.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이 종교적 규칙과 또 이 종교적 경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루는 것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종교적으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의 문제는 예수님 플러스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 이거를 더하는 겁니다. 금욕주의가 무엇이냐? 금욕주의는 물질적인 것이 악하다고 가르치며 자기 부정이 더 큰 거룩함을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타 종교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 종교에도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뼈채로 뭐 남는 것이 거룩해지는 사람이다, 뭐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먹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대로 뼈채로 남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욕주의의 형태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도 금욕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뭔가를 절제해야만, 이것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있는지,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밥 안 먹고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하는 사람과 또 시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그 사람들을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자기 부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현대의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리는 행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 층마다 쓴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또 어떤 할머니가 안식일에 이 전구 하나를 갈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구를 갈아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죠? 그것이 뭐예요? 금욕주의의 형태입니다. 금욕주의의 형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예전에 참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버스를 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플러스 내가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 번 맛본 다음에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이끄세요. 저 교회 다니니까 아주 피곤한데요, 목사님? 이거는 하라 그러고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아주 피곤한데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종교적인 형태로 가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적인 형태로 가면 피곤해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왔냐, 저렇게 입고 왔냐, 목사님은 왜 넥타이를 안 메고 왔냐. 아주 피곤합니다. 목사도 피곤해요. 그 교회 가면. 왜 목사님은 장갑을 안 끼고 있냐. 아주 피곤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와도 피곤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정장을 안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와도 피곤하실 교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자유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 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 와요. 할렐루야. 헌금 드리지 말라 그래도 헌금 드려요. 율법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사랑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야 선해야지, 가면이 계속 두꺼워져요. 선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해야지. 가면만 두꺼우니까 교회면 뭐야? 피곤해. 집에 가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집에 가시면 마음이 후련해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한 분만이면 만족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사실 굉장히 자유롭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Jesus plus nothing equal all. 아멘입니까? 예수님 플러스에 아무것도 없어야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 플러스에다가 율법주의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신비주의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금욕주의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표를 좀 놔뒀습니다. 보세요. 종교체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주의가 있어야 된다, 신비주의가 있어야 된다, 금욕주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를 거기다가 붙이는 이 골로새를 괴롭혔던 이단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예수님 외에 율법주의, 즉 종교적인 규칙을 더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종교체계는 뭐라고 얘기하면 신비주의, 즉 예수님 플러스 너희들의 종교적인 경험을 해야지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자꾸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도 보세요. 여러 가지, 야 목사가 이런 뭐 병자도 고치고 뭔가 신비적인 일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 환상 속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도 해야지 거룩한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뭔가를 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종교체계는 금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해요. 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창조주 되신, 주권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시스템을 통하여서 자꾸 무언가를 애드하려는,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모습 가운데 교회의 피곤함을 느낍니다. 주여,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빼야 된다고, 신비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고 자꾸 무언가를,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신앙생활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면 피곤해지지만 신앙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자유로우며 기쁩니다. 주님,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 이름 한 분만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애드하려고 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율법주의, 우리가 애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이 감정도 좀 느껴야 되진 않는가? 환상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신비주의, 우리를 괴롭히진 않았습니까? 금욕주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금욕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아니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깊게 알면 당연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기쁨 가운데 구제하게 되는 것이지, 주여 아버지 그것을 내 힘으로 애다는 것이 아님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고백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남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칙으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금욕주의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깊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더 알게 하소서. 예수님 더 알게 하소서. 예수님과 더 교제 나누게 하소서. 주님을 알면, 주님을 더 깊게 교제 나누면, 그의 사랑 안에 품어져 살게 되면 그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스럽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따라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그러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 처음에는 예수님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끼면서 종교 행위로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러한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이단적 사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현대의 교회도 여러 가지 주의들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이것 해야 되네, 이것 하지 않아야 되네, 이런 것들을 해야지 신비롭고 거룩한 것이네, 여러 가지 것들을 애드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종교생활에 빠졌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낮고 천한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이야기하시며, 율법이 이야기하는 실제를 이야기하시며 삶으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율법을 뛰어넘어 그 사랑으로, 율법으로는 우리는 죽어야 했으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며 자유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금욕주의와 같은 예수님 외의 것들을 자꾸 애드하려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부숴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께로만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또 하이포인트 교회 성도들 위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